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그분의 증거는 아들로 되어 믿는 자를 만드신다. 성경은 전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율법은 쇠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은 흥해야 된다. 율법의 끝을 내가 보아야 내 안에서 율법이 끝장나면 진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얘기는 흥함과 쇠함에 대한 얘기에 계속되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럼 벌써 뭐 우리가 누구든지 알잖아요. 위로 오시는 분, 또 땅에서 나니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죠.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둘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 구분되어 있다가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신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또 하늘로서 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하늘로서 오시는 이,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또 지난번 우리 자유함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자유함. 자유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완전히 새겨지게 되면 알레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단어가 다르게 쓰였지만 스토리상 전개되기 위해서 사건, 문제, 발단, 절정,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단어를 그 단어 속에 속해 있는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그 내용이 전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내가 아들로 창조되는 얘기, 내가 예수로 나아지는 얘기, 내가 아들로 만들어지는 얘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지엽적인 것, 해석학적인 것, 문법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내가 구한 것, 그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아주 얕은 수준의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오시는 이가 바로 보예요. 오신다. 위로부터 오신다. 오신다는 것은 들어오신다. 내 속에 들어오신다. 하늘로서부터 위로부터 내 속에 들어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다.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공급하고 진리를 분배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만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만물이 지금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오신다. 성경은 전부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몇 구절만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돋는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럼 돋는 해는 뭔가? 돋는 해는 광채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뭐 광채가 난다. 이 돋는 해도 역시 그분의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그분의 호흡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돋는 해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위로부터는 높은 곳이라는 단어가 쓰였어. 높은 곳. 그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담겨지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게 담겨지는 곳, 거기가 높은 곳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각종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은사가 뭡니까? 이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게 좋은 은사라는 말이나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은사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서 진리로 완성되는 그게 토부 좋은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은사입니다. 온전한 선물은요. 온전한다는 말이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완전, 평강, 온전, 평안, 평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샬롬, 온전한 선물이니까 샬롬이 돼서 오는 선물, 온전한 선물. 그런 뜻이죠. 샬롬이 돼서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 평강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자신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을 내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그게 좋은 은사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신다. 얄라도 내려온다. 나아진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야고보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거짓되고 자기 스스로 자랑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니까 이건 땅의 것이라는 얘기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17쪽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 나오죠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옵니다. 아까 땅에 시기, 다툼, 거짓이 있으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 정욕적, 죄송합니다.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면 위로부터 온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여기 설명되어 있는 성결이나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백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게 다 뭘까요?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 먼저 나옵니다. 성결하고 타오르. 타오르라는 얘기 성결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성결하다, 거룩하다 뭐 그런 말들 많이 썼잖아요. 그 거룩하다는 말, 성결하다는 말의 의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육으로 있다가 영으로 되어서 영으로 말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들어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성결된 상태죠. 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말씀이 새겨지고 아버지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그러면 성결한 거죠. 화평은요? 이건 평화잖아요.
샬롬이죠. 이건 샬롬. 화평하고 하나님의 샬롬. 샬롬 하면 다 끝난 얘기죠. 하나님의 샬롬, 평강, 평안. 이것이 내 안에 임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아버린 거죠. 관용. 관용이라, 우리말로 관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넓은 뭐 마음,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로 이 관용이란 단어는 아헤브예요. 사랑이란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가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관용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아헤브, 사랑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결, 앞에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전부 같은 얘기예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속성,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화평한 것,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위로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용은 사랑과 같아요. 사랑이란 말이 뭐죠? 그분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으면 사랑이 되어진 거죠. 그럼 양순이란 말도 나와요. 양순이란 말은 뭔가 순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양순이란 말은 카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허리를 굽히다,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의미, 허리를 굽히는 의미로 양순이라고 쓰였어요. 근데 원래 이 카라라는 단어는 내 속에 이 진리가 이게 적용된 거죠. 위에서 주시는 진리가 내 속에 적용이 되고 그분이 주신 영이 내 속에 분비돼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양순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죠. 허리를 굽히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신 영과 위로부터 부어주신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이란 말도 아까 살펴봤지만 이건 영과 생명이 당기는 걸 말해요. 긍휼이 임했다. 그것은 영과 생명이 당겼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또 내 안에 그 말씀이 토부라는 것은 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그래서 완성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열매 그러면 영으로 나아지는 거니까요. 말씀이 새겨지고 영으로 나아지는 그런 선한 열매에 가득 채워지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그리스도, 사랑, 아버지, 이게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가득 찬 사랑,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공급된다. 위로부터 분배가 된다. 그분으로 온다.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 이제 하늘로서란 말이 나오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같은 얘기죠. 아까 위로부터라는 말이나 이게 하늘로서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샤마임인데 앞에 맴자가 붙었어요. 전치사가 붙었죠. 근데 이것을 뭐 문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의미적인 그분의 의미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요. 문법을 따지는 것보다. 문법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은 문법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딱딱딱딱 맞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문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법적인 것을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문법도. 문법 이런 것은요. 전부. 거기를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그 의미를 알면 그 의미가 더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펼쳐져 보이고 내가 눈이 안 띄어질 때는 눈이 아바르, 눈이 건너가고 눈의 혁명이 일어나고 귀의 혁명이 일어나고 온몸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유함을 누리기 전에는
보이는 건 보고 듣는 것만 듣고 느끼는 것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몸이 혁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달아주신 귀가 달려지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혁명의 눈이 달려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져요. 그분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내 안에 보여져요. 그러면 달라진 거죠. 완벽하게 그분과 똑같은 호흡을 하고 똑같은 영이 임하고 똑같은 사랑이 임해서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샤만, 하늘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노이거,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 말, 다른 말을 쓰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귀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눈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몸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더 깊이는 내 안에 오장육부, 내 안에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과 모든 세포까지라도 전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아바르,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주시게 해주고 보여주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렇게 전부 느껴지게, 그분의 것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그분의 눈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속성으로 보게 되니까 감정까지라도, 뭐 옛날에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세상 말이잖아요. 그것도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아요. 예,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호감이 가요. 설명이 되어져요. 아, 그렇지. 인격적이어야지.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온 말밖에 안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영이 되는 거죠. 그게 옳죠. 영이 내 속에 쑥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고 날 정복해 버리면 똑같은 영, 똑같은 눈, 똑같은 귀, 그분의 관점으로 의인화된 것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눈, 코, 귀, 입, 뭐 가슴, 다리, 발, 이건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 자신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영이신데 그런 게 어디 있으십니까? 인격이 또 어디 있어요? 영이시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으면 영으로 설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좀 너무 이상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하늘로서 온다. 위로부터 오신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내 안에 담겨지게 된 샤마임. 하늘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이게 들려온다는 거죠. 왜? 내 눈은, 내 귀는 이미 육신에 달린 눈과 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오감과 감각기관과 내장기관과 세포까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 더불어 건너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 열려진 말씀이 들려진 거죠. 열려졌죠. 요한복음 1장 32절도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건 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볼 때 저 하늘 끝에서 뭔가가 쫙 빛이 비쳐서 내려와서 내 속에 뚜른 그런 모습을 봤다. 이것도 그런 설명은 아닌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해놨지만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서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순간 영으로 이렇게 탁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머물렀다는 말도 누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휴식하다예요. 휴식하다. 그 위에 머물렀다. 안식이 되었다. 휴식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머물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 영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누아흐가 되는 거죠. 휴식이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하늘로서, 요한복음 6장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내 뜻은 뭐예요? 라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뜻은 뭐예요?
영과 말씀이 확장해서 내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에트, 알레프토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의 속성,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거야.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뜻은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39절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라고서 설명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뜻이 있는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린다는 것도 이거 우리가 뭐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에라는 것, 여기 근데 오해하기 쉬운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보리라는 그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강림은 없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영으로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으로 임하는 그게 강림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로 나아지고 죽고 부활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아하론 뒤의 날, 뒤의 날이에요. 뒤의 날, 후의 날, 뒤의 날. 그러니까 엘로힘과 엘로힘의 그 생명, 엘로힘의 생명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해서 들어온 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엘로힘이 되는 날, 영이 된 날, 생명이 된 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날,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말이 뭐냐면 임쿰이에요. 엘로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려지는 거, 세워지는 거. 네. 쿰은 세우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이다. 그럼 쿰, 세우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내 안에 엘로힘으로 당겨져서 세워지는 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날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전에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인류 마지막 날, 뭐 심판의 날,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혀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오는 이건 뭐 에피소드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회자가 되고 기독교인들 사이, 종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 안에 이루는 마지막 날, 뒤의 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날, 복음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날, 생명과 영이 내 안에 확장되어 들어와서 세워지는 날, 엘로힘이 온전히 내 그 안에 딱 당기는 그 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가보시면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여기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내 자신이 하늘로서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분배돼서 공급돼서 왔어. 내가 산떡이야. 너희가 이 떡 먹으면 영생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영생한다라는 말. 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 많은 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배하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분배하고 공급하신 그것이 내 입장에서 나는 공급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지면, 공급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시면, 졌다면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때 영생이라고 말해요.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게 복음이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바사르. 이게 생명인 거죠. 내 살이다. 엘로힘이 당겨서 그 엘로힘으로 세워지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곧 내 살이죠. 복음이죠. 바사르란 말이에요. 바사르. 사도행전 9장에서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이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여기도 하늘로서
빛이 임했다.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오르의 빛, 천연의 하나님의 그 빛이에요. 원래의 그 빛이에요. 오르가. 이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울에서 다메섹,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러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고, 눈에서 자기 것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위로부터 다시 입혀진 거죠. 눈이 만들어진 거죠. 다메섹이 연결된 거죠. 에덴 동산이 열려진 거죠. 에덴 동산의 통로가 연결되어진 거죠. 다메섹.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것이 연결된 거예요. 내 인간의 육적인 탯줄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탯줄이 딱 연결이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되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공급되는 다메섹이 이루어진 거죠. 사울에게.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로서 빛이 비쳤다.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뭐 이런 경우 다메섹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다른 구절도 베드로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소리가 났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변화산의 얘기죠.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변화산에서 예수님 이게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늘로서 나옴을 거룩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늘로서 나왔다. 누구든 똑같아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길, 사울이나 바울이나 모든 인물들이 똑같이 하늘로서 오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1절로 가보시죠. 이제 아까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 이 만물이라는 단어하고 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만유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십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만유라는 말. 네. 그러니까 이제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만유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과 분배가 적용되어지는 곳, 곧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보여지는 것 모든 위에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어디든지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골로새 3장 11절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이거 가기 전에 땅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지 못하면 땅에 속한 자죠.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겉의 것만 보고 나타난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다바르가 아마르가 안 된 거죠. 보여지는 것만 봐요. 땅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땅의 평가로만 생각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아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온 것을 가진 자들은 눈에 보여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진 것 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 감추온 것을, 비밀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자, 비밀에 속한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자,
그들은 그걸 본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고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땅은 엘로힘, 영, 말씀이 바뀌어서 역사할 때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되었어요. 이것이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게 문제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보고 들은 것, 봤다,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았다는 라라는 말이에요. 나타내신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해주신 모든 장치들을 말하는 거죠. 예. 보고 라, 그분은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 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딱 제시해 주신 거예요. 또 들은 것, 샤마, 땅의 것만 듣던 내 귀는 율법의 귀가 잘려져 나가고 주님의 손으로 달아주신 귀가 열리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분배돼서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와 하나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랬죠. 것을. 그건 베트 에스 아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과 땅과 하늘이 통일이 된 것, 연결이 된 것,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그 상태를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는 뭐예요? 증거가. 증거라는 말은 뭐죠? 증거는 야이드, 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역으로 분배된 것이 열려지는 거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사역하는 사역이에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분배된 것이 열려져요. 예, 열려져서 그걸 증거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걸 증언. 그의 증언을 그러면 뭐예요? 에드토. 분배된 것이 열려서 완성된 것을 말해요.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완성된 거죠. 우리들이 완성된 것으로 가야 돼요. 완성이 안 되면 증거가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되면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 속에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급해주면 그대로 공급이 아직은 안 된다. 위에 지식적으로는 듣고 깨닫고 알기는 해도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이 그분이 분배한 대로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열려서 완성된 것,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엔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랬던 거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와야만. 그리고 성령이 오기 전에 이것이 확증된 자, 약속이 성취가 된 자는 이제 지혜가 된 자가 나타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공급된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공급된 것과 연결이 된 자,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받는 자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받는 자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32절에서는 그가 보고 든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완성된 것을 받는 자가 없었는데 증거를 받는 이가 생기면 인쳤다, 핫함, 인을 찍다, 봉인하다 그런 뜻이죠. 참되시다, 인을 찍다, 인쳤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돼서 담겼다라는 뜻이죠.
참되다, 인쳤다. 그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돼서 내 안에 담겨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 어느 구절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분의 모든 뜻이 그냥 새겨져서 그분의 생명으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그분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요. 보내신 이는 자꾸 나오죠. 보내신 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된 대로 생명이 되어진 자는 엘로힘 하나님과 똑같은 영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한량없이, 길이, 치수를 말해요. 한량없이 내 안에 진리가 열려서 그분의 진리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사역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량없이 주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장돼서 완성될 때까지 주신다. 그 성령을 엣하루아우 하나님의 속성 알렉과 타오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성을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한량없이 만들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만들어지면 하나님으로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만들어질 때까지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그 손 안에 주셨으니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좀 만유 그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물 베이트 콜 하나님의 속성 알렙도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공급되고 적용된 모든 이들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모두를 사역하신 주님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모든 나타난 것 모두 위에서부터 주셔서 나타난 것 모두를 사역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늘이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고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이 되는 거고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자, 엘로미로 만들어진 자,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진 자,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요 똑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표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나도 아들에 속하니까 나도 아버지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이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노라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고 노를 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노, 하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진리가 장착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적용되고 확장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걸 진노라고 표현한 거죠. 아들로 되어지지 못한 상태, 그걸 진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진노하시는 분으로 성품이 그런 어떤 진노의 성품으로 성품에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 아들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걸 진노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이랬는데, 아들을 믿는 자라는 표현보다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아들로 되어 믿는 자, 예, 아들이 되어 믿는 자, 아들이 되어 믿는 자, 아들로 되어 믿는 자, 그런 뜻이죠. 이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란 영생이란 뜻이나 같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아들로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호라오 보지 못하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여러분, 진리를 보고 들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시편 82편 6절에 지존자의 아들, 베레시트 창조 성취가 된 자, 창세기 1장 1절, 아들로 창조가 된 자,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율법이 쇠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흥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서 아들로 되어져서 아들로 되어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아버지의 생명, 영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